오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고난 속에서의 탄원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탄원.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영잠으로 한 노래에서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는 얘기는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시라고 하는데 70편은 독립적인 시라기보다는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거기서 40편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또 하나님 이름을 조금 더 넣고 조금 아주 미세한 정도의 차이밖에 없고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의 시 40편을 그 일부 탄원하는 그 내용만 발췌를 해서 예배시로 쓰기 위해서 영장으로 한 노래했기 때문에 예배 때 부르는 지휘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이 찬송을, 이 시편을 늘 이렇게 찬송했던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여기서는 특별히 추측할 만한 것은 없지만은 40편은 아마 그 앞에 있는 시들하고 쭉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추론이 돼요.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 찬송 뒤에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단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원하는 그 부분만 빼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상황이 있고 좀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찬송을 예배 때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따로 발췌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그 13절부터 17절 그 내용하고 비슷하기 합니다. 그래서 거기 40편 강의하고는 끝 뒷부분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다시 의미를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70절입니다. 7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해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 다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또 다윗의 언약을 해주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속히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는 얘기는 반복한다는 얘기는 강조란 얘기잖아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지금 그 과거를 40편을 생각하게 되면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건져주시고 살펴주신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간절하고 다급하고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빨리 건져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언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찾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영혼 송두리째를 이름 자체를 지어버리려고 하고 이제 다윗은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어버려야 돼 이렇게 모욕을 하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정당성이라든지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범법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범법했다고 자기들 상상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몰아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하고 원할 닦게 하시며, 그래서 그들이 막 떠들어대는 대로 떠들어는 것처럼 결국 그들에게 그 수치가 여기 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자기들이 행한 그 짓을 자기들이 그대로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한 얘기도, 다윗이 상하고 또 쫓겨가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육신적으로도 쫓겨가서 막 세력을 다 잃고 이런 걸 보고 막 깔깔깔거리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다 물러가서 욕을 받게끔 다 수치를 당해가지고 쓸데없는 일 했구나, 괜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다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아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3절도 마찬가지죠. 아하 한다는 얘기는 감탄사인데 조롱하는 감탄사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똑같이 아하라는 감탄사 가지고 얘기해도 그냥 아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크게 깨달은 듯한, 그렇게 똑같은 글씨지만은 그렇게 깨달았을 때도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은 지금은 아주 조롱하고 욕하는 듯한 그러한 감탄사인 거예요. 아하, 그거 잘 됐다, 고소하다,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쌤통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이런 자들 자기 수치를 인하여 결국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자기가 그렇게 비웃고 한 그 비웃음이 자기에게로 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방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또 뭐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이런 자들은 자기들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고 범법을 하고 있고 상식을 벗어나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짓을 다 하면서 정말로 범법하지도 않고 조금 이게 대책을 잘 못 세우고, 조금 다윗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 죄 때문에 조금 자괴심이 느껴지고 해가지고 조금 처리를 잘못하고 이랬을 정도 때 그걸 가지고 막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속이고 있다,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팽개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그 마음을 다 도적질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결국은 그 거짓말하고 요즘 말하면 가짜뉴스죠. 가짜뉴스를 해가지고 완전히 왜곡시키고 선동질하고 사람들 세뇌시키고 이런 거 했던 거, 결국 그거 죄값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다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그래서 그들이 그 죄값을,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그대로 다 받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로 자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또 벌을 내리시고 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광대하다 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로 보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위대하셔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하시지만은 그 위대하고 크시고 넓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진짜 맞네,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 저 못된 자들 그렇게 자기 세상이라고 해서 막 지 맘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대로 죄값을 치르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그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유 좋은 말만 해야지. 물론 사람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있는 그대로, 물론 대중 기도할 때는 또 안 되지. 대중 기도는 전체적 기도를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개인적인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내 속에 불편하고 불만한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토해내면서, 또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 미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기도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다윗도 너무나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또 다윗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벼락간에 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막 급하게 도망가고 쫓아갔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겠어요. 아니 그것도 남도 아니야. 자기 친아들이야. 그 친아들 중에도 압살롬을 가장 예뻐했다고. 뭐 아마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은 아마 왕위를 압살롬에 물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신뢰하고 기대하고 또 좋아했던 그 압살롬인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과 함께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반역을 하고, 그 반역할 때 그냥 하겠어요? 가진 이렇게 그 거짓말을 다 이렇게 거짓말로 선동질해가지고 백성들 마음을 이렇게 다 훔치고, 또 사람들이 왜곡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고, 거짓 가짜뉴스, 요즘 말로 가짜뉴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자기 세뇌시키고 선동질 해가지고 자기 세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뜻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자들 결국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치르는 것을,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래서 내 사정이 너무나 이게 절박한 사정이라는 얘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게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가난이란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이거 없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택해가지고 뭐 하지, 그런 선택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없어, 그냥.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도 심령이 가난하고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천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달콤한 다른 유혹도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 가짜고 잘못된 것이고,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뭐 없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부자면은 이게 고르려고 그런다고, 선택하려고 그런다고,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상태는 그거 자체가 안 돼. 그냥 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처한 상태에서 그냥 인정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가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궁핍한 거,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궁핍할 수밖에 없죠. 사실 다윗이 쫓겨났다 하더라도 가난한가요? 왕인데.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너무나 가난한 상태고 더 이상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는 이것을 헤쳐나가고 해결하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임하셔가지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또 여러 번 고백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체한다는 얘기는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하는 얘기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 너 도와줄까 말까, 에이 도와주면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바로 속히 실행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요한계시록 속히 가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그때 속히도 마찬가지로 지체하지 않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넘도록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기다렸지만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그 종말을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가지고 더 이상 지체하면은 다윗이 죽게 되고 또 세력을 완전히 잃어서 죽어서 멸망하게 되어버리면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호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1절과 5절에서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탄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고 또 욕하는 것이고 한데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심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골배 주신 감사합니다.